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39절 말씀.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다스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의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들이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게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자손이었던 나라들, 다시 말해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라는 이 세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 남은 자들이 어떻게 돌아오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기억하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이 세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끝이 나고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 이외의 다른 나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이라는 이름으로 통칭되는 아람이라는 나라, 그리고 게달과 하솔이라는 나라, 그리고 엘람이라는 나라, 이 크게는 세 부류의 나라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메섹으로 대표되는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였나 하면 이 나라는 사실은 굉장히 큰 그리고 굉장히 강대국이었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바로 그때에 이 아람이라는 나라도 꽤나 전성기를 누리던 곳이었습니다. 땅의 영토로 보면 이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고요. 그리고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과 굉장히 커다란 라이벌의 관계에 놓여져 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이 아람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 호칭이 참 재미있는데요. 오늘 25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그 다메섹이라는 곳을, 아람이라는 나라를 비꼬는 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나라들이 진짜 하나님의 성읍들이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찬송의 성읍이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그때 당시에 그들의 상황을 비꼬고 있는 말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공동번역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해요. 이름난 수도 흥청되던 도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난 수도 흥청되던 그 도시가 어떻게 지금 이 모양이 되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좀 그들의 상황을 좀 비꼬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들이 이야기하는 이 이름난 수도 흥청대던 도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큰 국토와 경제적인 풍요로 인해서 쾌락에 탐닉하고 있던 그들의 시절, 그 시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시절이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는 곳으로 걸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다메섹이라는 곳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통해서 이들도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첫 번째의 메시지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곳은 게달과 하솔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게달과 하솔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정확히 잘 모르시겠지요. 그렇죠? 이 나라들은 사실은 좀 작은 나라들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자기의 영토를 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런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약탈로 다른 나라를 약탈하는 것으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던 나라였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약탈함으로 인해서 그 약탈한 것들이 그들의 삶의 핵심이 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게달이라는 나라와 하솔이라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시면 이 말씀 속에서 이 게달과 하솔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들이 탈취를 당할 것이다. 이들이 노략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탈취를 당하고 노략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게달과 하솔이라는 나라가 그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다른 나라를 노략하고 다른 나라를 탈취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노략하고 탈취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사실은 올바르고 이것이 정당한 삶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자기들에게 부유함을 가져다 줄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들이 자기들의 삶을 안정되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당한 삶의 방식은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정당한 삶의 방식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하던 일 그대로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는 게달과 하솔의 심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나의 삶에서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나에게 나타난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에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나의 삶에서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그리고 그 삶의 결과를 이어져 내려오게 만든 그 동기를 살펴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이웃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향해서 이렇게 약탈하면서 살아갔던 나라였기 때문에 주변에 부유한 나라가 있으면 자기들도 부유하게 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무런 리소스도 없이 그냥 그곳에서 살아가는데 별로 어렵지 않은 나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를 약탈하는 그 동기,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있었던 결과가 아니라 그렇게 결과가 되어왔던 그 삶의 방식들 그리고 그 삶의 동기를 살펴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 동기를 따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결과물을 가지고 자꾸 내 삶을 판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성공했는가? 지금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내 손에는 무언가가 쥐어져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며 나아가지 마십시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판단하려면 내가 이것을 쥐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나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동기와 어떤 과정을 걸어왔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동기를 따라 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방식을 따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해냄으로 인해 오늘 이 게달과 하솔처럼 그들이 행했던 그 삶의 과정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동일하게 심판하시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도 걸어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중요한 것은 과정이 중요하지. 우리들의 삶에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한 번쯤 살펴볼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심판하는 나라의 이름은 엘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엘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는 바벨론의 동편에 있는 나라였고요. 그리고 이 나라는 꽤 큰 나라였고 꽤 이 능력이 있는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BC 640년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들이 침략을 당하고요. 그리고 이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그 속국이 되어 버리고 말지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나중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거든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대에는 이 엘람의 수도였던 수산이라는 나라가 이 도시가 이 전체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수산궁 하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에스더 말씀을 보면 수산궁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엘람의 수도였던 수산이라는 곳이 이 바벨론 시대 때는 완전히 멸망한 곳이었지만 나중에 페르시아 시대가 되면 이것이 제국 전체의 중심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굴곡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때가 있으면 내려가는 때가 있고 내려가는 때가 있으면 올라가는 때가 있지요.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모든 굴곡의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잘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내 삶의 고난의 과정, 내 삶의 심판의 과정에 있을 때에도 나는 내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다. 왜요? 그 길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에 들어와 있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에요. 내 삶이 기쁘고 내 삶이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이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굴곡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굴곡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굴곡 속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높아졌을 때에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내가 낮아졌을 때에도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는 삶. 그래서 내가 높음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기쁨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슈넬이라는 분이 이야기한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깃발이 높을수록 요동이 심하고 탑이 높을수록 무너지기 쉽다. 그렇지요, 여러분? 내가 높을수록 교만하지 않고 내가 낮아지더라도 내가 그곳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삶.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들의 삶에 그러한 삶을 좀 경험하고 살아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내 삶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내 삶을 판단하신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에 굴곡이 있지만 그 모든 굴곡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내 삶에 걸어가는 모든 삶의 과정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또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인도하심 속에 내 삶이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더라도 내가 교만하지 않으며 내가 낮아지더라도 절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